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소개하지 못했던 이렇게 방문자 세 가족을 이렇게 또 소개하겠습니다. 킴 스택 폴 자매님 그리고 폴라 부이 형제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네. Would you stand, please? Okay, welcome. 환영합니다. Welcome. You may be seated. 앉으셔야 됩니다.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 가깝게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셨던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분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디벨롭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적용이 약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명한 제가 그냥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그 목사님의 설교 CD 한 장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저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을 해도 성도들에게 은혜만 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좀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을 참 대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대하려고 했지만은 이 가시처럼 저를 찌르는 그분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참 가시에 아픔이 있었지만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뭔지, 내가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참 이렇게 변경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잠시 돌아보는 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결단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성도님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를 좀 한번 바꿔보자. 감사하게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편하게 됐고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척 고통스러워요. 오죽하면 이 가시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사탄의 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보낸 메신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가시의 정체가 참 궁금한데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안질설입니다. 이 바울의 시력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학설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대적했던, 바울을 불편하게 했던 무리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적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대적들은요, 바울이 글은 잘 쓰고 있지만 이 문필은 참 좋은데 몸으로 대할 때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때는 언변력이 없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글은 정말 기가 막히게 쓰는데 그런데 말주변이 약하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세 번째 학설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복합적인 견해인데요. 이 모든 상황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학설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본문 2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당해야만 했던 그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과 그 수많은 가시의 모습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시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시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다시 말하면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는 능력도 있고 궁핍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곤고도 있어요. 이 모든 가시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가 어떤 것입니까? 찌르는 거잖아요. 찔림을 당하면요 아파요. 찔림을 당하면 무척 불편합니다. 이 찔림을 당하면요 때로는 불면의 밤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의 모습은 조금 각기마다 다른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웃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과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 이런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가시에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가시의 역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내 영혼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인생이었어요. 헬라 문화권과 유대 교육을 동시에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바라볼 때 그저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완벽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열정이 강했어요. 선교의 열정이 강했어요. 12사도들도 이 사도 바울을 감당하지를 못해. 그만큼 리더십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이 되질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약 AD 41년 42년경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한데요,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 셋째 하늘이 천국과 낙원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 셋째 하늘, 낙원과 천국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에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계시를 들었을 때 이 계시를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이 소화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교만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요, 뭔가 잘 가르치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 큰 교회를 일으키면요, 교만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비슷한 모습이. 바울의 배경이 그래. 세상적인 배경도 그렇고 학문적인 배경도 그렇고 영적인 배경도 그렇고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교만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교만의 가능성이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하루는 이분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한 학생이, 용감한 학생이 손을 들고 딱 질문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C.S. 루이스가 잠시 침묵을 한 후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그 고통마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대답이 무척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가시가 없으면요,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불편하지만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불편하게 하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참으로 교만했는데 이 가시로 인해서 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찬송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늘의 큰 기쁨을 맛보려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혹시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두 번째,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던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가시의 정점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도요,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에게도 가시는요, 피하고 싶은 주제예요. 이 가시를 피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3번 딱 기도했다고 하니까 새벽기도 한 3일 정도 참여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대 문화 속에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를 3번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심으로 철벽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간구했다라고 표현으로 번역이 된 그 성경문을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간청한다, 애원한다, 매달린다는 그런 뜻의 동사예요. 점잖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도 없고요, 체면도 없어요. 이 가시를 정말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정말 애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가시로 인해서 내 영혼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너무 불편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형식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pray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plead, 애원했다, 주님 pleas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는 때로는 기도가 형식적이기도 하고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영혼이 없는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얕은 기도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얄팍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로 인해서 삶이 흔들리고 가시로 인해서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형식과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한 권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박사학위를 앞둔 어느 날 이 분의 남편의 몸에 갑자기 이상 신호가 찾아옵니다. 오른손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작은 물건들도 막 떨어뜨리기 시작을 해요. 공부를 하다가도 펜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식사를 하다가도 그 숟가락이 손에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 병명이 무엇이었냐면 근위축증이었습니다. 신체의 모든 근육이 눅 놓듯이 사라져서 점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힘겨운 투병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고 이 남편의 병원비가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액수인 거예요. 유학생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수년간 온 가족이 설아에 있는 그 자매, 그 남매가 온 가족이 고난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분이 사실은 저의 신학대학원의 선배예요. 이 선배님이 제게 직접 선물로 주신 책이었는데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근데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던 가운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배운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배웠다고 해요. 이 고난 중에서 감사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안개 속을 지나는 그 치료의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온 가족이 누렸어요. 평탄할 때는요, 온 가족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요 철이 드는 거예요. 철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 참 특별한 고백이 뭐냐면 이 남편의 온몸이 굳어가고 있지만 입술로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소소한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도 달콤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이번에 고백을 제가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두 번째 유익은 기도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로 기도는 계속해왔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습관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나의 죄악과 무능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강청의 기도, 금식 기도와 철학 기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의 힘이 생겼고 기도의 깊이가 되어졌습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와 기도에 머물러 있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나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가시와 가도 같은 그런 고통이 면제된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만했던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기도하게 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를 두고 계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역설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애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고 간청했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를 정중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참으로 무심하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조금 응답해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긍정의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가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이 바울의 가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통로였던 거예요. 이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바울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이 바울이 겸손해졌습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의 가시로 인해서 나의 자신이 약해지고 내 안에 살아계 서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영혼 가운데 그 육신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시를 품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만한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 우리에게 가시가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준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신미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의 가시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고난의 유익은, 가시의 유익은 우리 인생에서 거품이 빠지는 것입니다. 뭔가 잔뜩 부풀리고 살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게 됩니다. 거품과 겉멋이 제거되고 허세와 허풍이 날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수업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거품을 빼주,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세도 허풍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가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가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가시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시는 역설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가시를 품고 나를 위해서 피를 사여 흘리시고 찔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가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예수의 손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